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6면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오늘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저들의 신앙의 부패와 그 삶에 경건치 못한 것들을 혹독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높으신 권세와 또 그가 진리와 생명과 복주심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 이런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 마음에 이런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불손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박완서 씨가 그 아이를 잃고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면 다예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와 흡사한 마음의 그 불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며 꾸중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바친 진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왜 이렇게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를 꾸짖고 들어오시는가라는 일종의 섭섭함과 반감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저도 그냥 내비두세요. 그런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동안 그 온 세계가 갑자기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데 그렇게 지랄들을 떤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너나 잘해. 왜 남이 뭘 먹든 자기가 굶으면 혹시 난 굶는데 너희 왜 잘 처먹냐? 그러면 얘기가 되죠. 지들은 더 처먹으면서 왜 우리 보고 저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불만이 가득할 때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외국에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네가 뭔데? 기억나시죠?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 마음에 불손하게 하나님이 뭐라 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욥이 하도 고달프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관역을 삼으셔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내가 혹 범죄했던들 하나님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비두십시오. 왜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내비두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 적나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꾸중은 이렇게 재판정에 앉은 법정적 혹은 냉정한 법 집행적 차원에서의 그 꾸중이 아니고 또는 질책이 아니고 이건 정말 애끓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옛날에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하다 안 되면 동네방네 외쳤던 기억 없어요? 우린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북 사람들은요, 속에 담아놓질 못해요. 제일 창피했던 게 늘 그건데, 뭐 좀 잘못하면 왜 나가서 떠드시는지. 우리 아버님이 전기 기술자셨기 때문에 한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시고 전기 공사업을 하셔서, 그때 1960년대 말쯤에 우리 집안에 벌써 인터폰이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눌러서 위에서 받으면 인터폰으로 들리는 소리보다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 분명해요. 과갖고 말이죠. 우리 집은 떠들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근데 그때 길을 막고 물어봐라. 우리 어머니 주로 쓰시던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의 잘못을 온천하에 까발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죠. 속상해서. 여기 그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이런 표현들은 다 잘못 자체보다는 잘못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압도되어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가지는 그런 뉘앙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밖에는 너희에게 복이 없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부모의 진한 사랑이 묻어나온 안타까움이 이런 꾸중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사실은 1차적인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이 지적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건 다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배경으로 놓고 지적하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그 행동을 어떤 규범을 기준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했다 이전에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는 둘 간의 남다른 특별한 관계를 기준하여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나라였다. 허물진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구원을 입은 특별한 백성이었다. 행악의 종자요 너희는 내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씨였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는 남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느니라 이거죠. 이것은 근거 구절로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특별한 관계인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본대로 내 소유가 되고,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물건으로서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근거하여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꾸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근거하여 꾸중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역사와 천하 만물을 동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꾸중할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 가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310페이지,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며 또는 생명을 얻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복된 선택인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왜 때려서 기릅니까? 매를 맞기 싫어서라도 공부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거기에 훌륭하게 되는 모든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만 머리 좋기 싸움이 아니고 성실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에게만 생명과 진리와 복이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꼭 이 복을 받게 하셔야만 하는 위치에 서 계십니다. 왜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사랑으로, 부모된 책임으로 매질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부모의 책임을 끝을 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너같이 생긴 거 꼭 하나만 낳아서 길러봐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모된 책임을 놓습니다만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러게요 모든 기적의 능력으로 간섭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제 이 남왕조 유다에게 이 우시야 왕과 그 뒤를 잇는 4대 왕 사이의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까지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꼭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당신이 쉬시지 못하며 참지 못하는 장면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요구되고 있는 12절에 다시 확인하다시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을 더하라 하는 모든 요구들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면 너희가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가를 근거해서 해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억울할 것이 없고 너희가 이런 요구를 받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부족할 것이 없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선지자를 불러내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행동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온몸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그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은즉 그 사랑은 관심과 우리를 향한 정성뿐만 아니라 그 정성에 수반되는 모든 능력으로의 개입,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가졌은즉 너희는 넉넉히 살아라. 넉넉히. 그게 말하여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은 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실 수 있고 꾸중하실 수 있고 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고 그 꾸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무지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어디 있죠? 이런 복된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해지고 무지해지며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 꾸중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이사야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북왕조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됐고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하게 됐고 또 실제로 그것이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고 실제로 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심이 아니요, 그의 진노와 심판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망하라는 심판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자녀를 죽으라고 패고 자녀를 꾸중하여 집에서 내쫓는 법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가 되져라. 그래서 애가 나가 되졌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게 하는 욕은 그렇게 하죠, 욕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욕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 나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중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를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시느냐? 주실 것 먼저 왜 안 주느냐?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중학생에게 자동차 사주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에게 별장을 사주지는 않겠죠. 모르죠. 또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요,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때는 훈장을 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싸워야 하는 때요,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요? 여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교정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그때 악착같이 굴었던 선생님 아닙니까? 그때 그저 애들 말 따라서 옛날 얘기나 해주고, 또 뭐 선생님이 그 자기 연애하던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선생님들은 다 꽝 아닙니까? 그저 패서. 우리 영어 선생님은 뭘 그렇게 강조하죠? TH 발음. 응?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 깨물고 하는 이 TH, Thank you.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셔서 그 발음 하나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Think. 나머지를 못해서 그렇지. V하고 F. 이걸 어떻게 강조했는지 윗니빨이 나왔잖아요. 그 발음. F, V. 이거 하다가.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음 하나는 왔다예요. 우리는 풀 그러지, 풀 그러진 않습니다. 최소한. 풀 그러면 우리는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1장의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그래서 진노하시는 꾸중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 세 절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어떤 분 속에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엄위하심과 함께 우리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혈육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가 너희를 어디로 불러내겠냐, 무엇을 너에게 만들려고 하느냐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값싼 초콜릿 얻어먹는 식으로 신앙을 팔아먹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현실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힘을 동원하셨는지 알기를 원한대요. 어떤 힘을 동원했죠? 온 천지를 불러 증인을 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역사와 온 우주를 동원한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하나 더 나갑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우리와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를 우리와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그리스도도 망하게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게 묶어버리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집념과 열심과 애정을 동원하셨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증언이요, 요청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마음 놓고 만세를 불러도 되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꾸중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보상은 이미 다 약속되어 있고, 그러나 그 보상이 더욱 놀랍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흠없고 점없는 자리까지의 교정을, 새로운 창조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채우시는 일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나서 느끼는 게 뭐죠? 공부는 오래 할수록 좋다. 그거 아닙니까? 공부는 오래 할수록 좋다.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얼마나 총신이 기냐에 따라서 총알이 멀리 가는 거 아시죠? 권총은 총신이 짧아서 얼마 안 갑니다. 유효 사거리 10m. M1이나 M16쯤 되면 총신이 길어서 유효 사거리 500야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일들의 그 영원함과 그 장엄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훈장을 수여하시거나 상품을 주시기보다 지금 아직도 손을 대고 계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때리고 계시고 매를 들고 계십니다.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하신 목표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주신 손길을 근거로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셔서 그의 손길에 따라 다듬어지시고 그의 개입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복들을 여러분의 여생 속에 충만히 누리시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이 자리까지 인도되어 온 것을 믿습니다. 남은 생애에도 주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경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약속합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로 기록되고 끝마치고 그래서 주를 만나는 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신자된 감격을 노래하는 운명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